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부터 40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김건준 목사님께서 예수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 3월에 이번 주까지 해서 5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3월 마지막 주가 이제 부활 주일이에요. 그래서 올해 3월이 좀 독특한 또 의미 있는 주간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3월에 5번 말씀을 예수님이 스스로 본인의 정체를 밝히신 본문을 가지고 좀 함께 생각하려고 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습관 하나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이렇게 말할 때 있어요. 그 사람 알아요? 그러면은 누구요? 그런다고요. 혹시 박보검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다 웃으세요. 다 아시나 봐요. 직접 만나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근데 안 돼요. 오늘 저희 공동체 지금 그 상해에 계신 분하고 소개됐는데 저분들이 그렇게 소개될 수도 있어요. 한 분은 16년, 한 분은 15년 거기서 사시고 지금 현재는 서울 시민과 경기도민이 되어 계신 분들인데 여전히 우리는 상해에 계신 분으로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습관이에요. 뭐냐면 내가 아는 걸로 그 사람을 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99년, 그러니까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저는 1000년을 사역한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앞에 1자가 2자로 바뀔 때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섬긴 사람들은 우린 1000년을 사랑의 교회에 있었다고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2009년에 사랑의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2010년쯤 사랑의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 저를 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 돌아다니던 뭐 저를 안대요. 근데 저를 직접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안대요. 어떻게 아는 걸까요? 소문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소문으로 많이 알아요. 근데 그것만 있나요? 제가 유년 시절을 대구에서 보냈거든요. 초등학교를 대구에서 보냈어요. 제 동기 중에 미스 코리아 진도 되고 미스 유니버스인가요? 거기 나가서 2등한 동기가 있어요. 워낙 동명이인이 많아서 제가 이야기하면 딴 사람 생각하실 거예요. 장윤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수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하고 같은 초등학교를 다닌 둘이 한 반이었어요. 한 반이기만 했어요. 그 친구가
그 미스 유니버스가 됐을 때 기억을 되돌려 봤어요. 우리 반에 그렇게 이뻤던 애가 있나? 없어요. 근데 과학의 도움을 받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도 어렴풋이 기억 속에서 저를 기억을 하겠죠. 얼마 전의 기억이죠? 40년 전? 그럼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대학 때 저를 봤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죠? 한 4년? 그 기억으로 지금까지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공동체 중에 한 분이 대학 입학 50주년 기념으로 동기들 모임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다녀오셨대요. 그러니까 50년 전 기억으로 서로들 만났을 때 저 친구가 저 친구인 것 같긴 한데 서로 굉장히 묘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또 판단을 하고 견해를 가져요. 근데 그것이 사실을 기반할 때도 있지만 소문을 기반할 때도 있고요.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기반할 때도 있지만 그저 전해 들은 걸 기반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경험이 너무 오래돼서 낡은 것일 수도 있어요. 이제 여쭤보죠. 각자가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저에게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견해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 이런 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예수님 한 분인데 너무 많은 견해가 이 세상에 가득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이 순혈의 자리고 한 설교를 한 3시간 정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두 분씩 짝짓고 지금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견해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각자가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한 견해를 가져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한국 사람식으로 생각해요. 여러분도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의 이 머리 색깔 있잖아요. 원래 무슨 색깔일까요? 갑자기 옛날 그 그림에서 반 백인 얼굴 생각하시면서 막 머리에 꼬불꼬불하고 하얀색 혹은 금발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그건 헐리우드 영화가 만들어낸 예수님 상이지 원래 예수님 상이 아닙니다. 예수님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아시아 인종입니까? 유럽 인종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머리카락 색깔을 금발로 생각하고요. 구불구불한 그런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사실을 기반한 견해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그 대상을 관찰할 때는요, 그 대상을 관찰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우리 가짜뉴스에 정말 지금 조심해야 될 때다.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런데 만들어진 뉴스가 가짜가 아니더라도 듣고 읽는 사람이 자기 한계 때문에 잘못 읽을 수도 있어요. 우린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카톡으로 뭔가 보내면 내가 보는 거하고 전혀 다른 맥락에서 읽고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사람이 많아서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어때요? 그 의미가 아니라서 한참 이야기해야 돼요. 요즘 세계가요, 이 디지털 세계가 되고 잃어버린 게 있어요. 서로의 목소리예요. 예전에 핸드폰 생기고 참 좋았던 게 시시때때로 서로 목소리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연애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렇게 목소리로 안 해요. 가족들도 뭐로 해요? 네, 톡 보내요. 그래서 서로 목소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떤지 기분이 어떤지 몰라요. 뭘로 알아요? 내가 그냥 읽어버려요. 더더욱 요즘 사람들이 어떠냐?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시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그분이 직접 소개한 내용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지역에 가셔서 가이사라라는 마을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좀 띄워드리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래야 하느냐 질문하세요. 이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떠돌고 있던 소문을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본인들 견해가 아니라 이렇게 소문이 다닌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일까요? 살아있을 때가요? 죽은 다음이죠. 살아있는 사람을 말한 건 아니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딱 6개월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나고 예수님이 6개월 후에 출생하신 분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 이거 정말 요즘식으로 말하면 가짜 뉴스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말을 했겠죠.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왜 그럴까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고요, 능력이 많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중에 엘리야가 다시 오면 이건 늘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 하신 일이 어때요? 온갖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 엘리야가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울면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 많았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고 내려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정말 그 땅에서 말씀도 하시고 사역도 하고 하는 그때에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선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냐?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딱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대표로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이 이 본문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둬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하는 이 교회는 고백하는 교회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말이 뭐냐면 교회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이 그 교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21세기에 세워져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회의 주인이시고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냐, 얼마나 열광적이냐, 얼마나 많은 어떤 일들을 하느냐, 이거 다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위에 세워졌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대교회 문제가 여기 있어요. 형식적으로 보면 이전의 교회들보다 훨씬 화려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고 정말 멋진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요즘 특징이 뭐냐면 믿음이 연성화됐다고 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 좀 이렇게 물렁물렁해졌다는 거예요. 순두부처럼. 순두부 보시면 어때요? 형태는 있죠. 근데 이게 밑에서 흔들면 어때요? 막 흔들는다 너무 세게 흔들면 뚝 부러질 것 같잖아요. 현대교회 문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 같고 고백하는 것 같은데 이거 조금 심하게 흔들어 버리면 무너질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예수님에 대해서 확고한 고백이 있는가? 그리고 내 고백이 정말 참된가? 튼튼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는 건 그 개인의 몫이에요.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는다? 그건 공동체와 조직의 몫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관점이 진짜 예수님인데 부합되느냐? 우리가 어떤 견해를 가질 때 그 견해를 갖는 건 자기 몫이에요.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잖아요. 그럼 사상의 자유가 있다고 말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 생각 내가 결정해도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떤 곳이냐? 사상의 자유가 있어요. 종교의 자유도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자유니까. 근데 자유에는 늘 몫이 필요해요. 어떤 책임이 필요해요. 나는 이렇게 예수님 생각한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잘못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그 개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관점을 가질 때 중요한 것은 그 관점이 사실에 맞는 거냐, 진리에 맞는 거냐, 아니면 허구, 만들어진 이야기, 소문에 기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견해를 갖고 있는 게 달라져요. 내가 어떤 뉴스를 들었어. 그 뉴스에 예수가 이런 분이라고 했어. 덜컥 믿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가짜 뉴스였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거짓, 허구에 내가 기반해서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됐다? 그러면 한참 그렇게 믿었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것이 잘못된 허구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게 발견이 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 잘라내야 됩니다. 이건 난 예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구나. 왜곡된 정보 때문에 내가 오류가 있었는데 잘라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냐, 얼마나 오래 믿고 있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고백하는 것이 사실에 맞냐, 진리에 맞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도 그렇고 어떤 사건에 대한 정보도 그렇고 내가 참 오랫동안 그렇다라고 믿고 주장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오류가 있었다는 걸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분은 잘라내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과 진리에 허구와 거짓이 조금만이라도 섞이면 전체가 뭐가 돼요? 허구가 돼버려요. 요즘 영화나 이런 것 중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이미 있었던 사건을 슬쩍 갖고 와서 가공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진짜 있었던 사건을 기반했지만 이것은 드라마입니다라고 미리 쭉 써놓고 시작하는 드라마나 영화 있지요. 그럼 다큐로 봐야 됩니까? 드라마로 봐야 됩니까? 드라마로 봐야 되는데 꼭 그거 보고 그거를 다큐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안 된다고요. 다큐는 다큐로, 드라마는 드라마로 해야 되는데 이걸 섞어놔요. 예수님에 대한 드라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건 드라마구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다큐적인 어떤 정보가 있으면 그건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섞여요. 근데 우리가 어떠냐면 정보가 막 들어오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서 내 삶 속에 이게 섞여 있어요. 이걸 분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살아요. 그땐 기준이 필요합니다. 무엇은 옳고 무엇은 그르고 무엇은 이해할 수 있고 이건 절대 그래서는 안 되구나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21세기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80억의 인구가 모두 동의하는 무엇이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이라는 절대 진리 앞에서 이거다라고 말하는 건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이렇게 믿어왔다, 나는 이렇게 배워왔다라고 핑계로 거짓과 허구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관한 개인이나 공동체의 견해 중엔 굉장히 피상적인 것도 많아요. 그리고 노골적으로요, 이단적인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향들이 내 속에 있어서 때 묻어 있었던 걸 발견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닦아내야 되고 잘라내야 됩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성경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뭘까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 중에도 특별히 요한복음 안에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누구다라고 정체를 밝히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흔히 나는 나다, 그러니까 원래 헬라식으로 하면 에고에이미라고 해서 에고에이미 강화에서 예수님 스스로 나는 누구다라고 밝힌 중요한 말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7군데가 되거든요. 근데 이번
3월이 몇 주라고요? 예, 5주. 그래서 5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밝히셨어요.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밝히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 보면 6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인데 이야기한 거예요. 뭘 요구했어요? 당신 도대체 누구세요? 라고 물은 거예요. 이 부분이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시려는지 알 수 있도록 단서가 될 만한 것을 보여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아보고 나서 우리 삶을 걸겠습니다. 선생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보여주십시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한 이야기예요. 선생님 좀 대단하신 분 같은데 정말 당신이 어떤 분인지 좀 단서 좀 주십시오. 그럼 정말 우리가 생명을 걸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단서, 표적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표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의 본질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눈 돌리게 해주는 거예요. 표적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가르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뭘 요구했냐면, 예수님 당신이 어떤 정체인 분인지를 알고 싶으니까 그거 좀 알 수 있는 단서 좀 꺼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걸 언제 이야기했냐?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요. 그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고백한 게 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정말 당신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입니다. 이미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니까 이제 이 메시아가 정말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우리가 왕으로 추대하자, 이런 움직임까지 있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직은 못 믿겠다고, 다른 표적 좀 더 꺼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인데 와서 뭐라 그러냐면, 단서 하나 더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현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기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요, 신비로운 기적을 요구하는 게 참 많아요. 교회 안에서 그래요. 나 예수님 정말 더 잘 믿고 싶은데 뭔가 믿을 만한 건데기 하나 좀 보여주세요. 목사님 나 좀 설득 좀 해주세요. 뭔가 좀 기적적인 뭔가 좀 보여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없습니까? 많아요. 우리 속에 일면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미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이분을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서 그 로마 제국을 향해서 반란도 일으키고 왕으로 세우겠다는 말까지 했던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 하냐? 표적 더 달라. 요즘 어떤 분들이 있다고요? 교회 안에 이미 있어요. 자기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정말 내가 예수인데 목숨 걸려면 좀 더 강한 표적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공동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 조상들이 지냈던 기억이 있어요. 광야에서 40년 산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데서 25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40년을 살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돼요. 그것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민족들은 그 민족 안에 공통의 기억으로 그걸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늘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 우리가 그냥 살았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했잖아. 그 광야에서 우리가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어. 근데 아침마다 경험한 기적이 있지. 그 음식 없는 그곳에서. 뭔데? 만나를 먹었다니까. 우리가 40년을 만나를 먹은 민족이야. 우린 기적으로 살아온 민족이야. 이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기억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표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오늘 6장 31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해설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빵을 먹게 해주었습니다. 성경에도 그가 그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먹게 해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이런 기적적인 현상들이 있지 않냐?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그거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엄중하게 표적 보여주세요. 이 요구에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오늘 본문 32절 33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즉각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34절을 보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백성들의 조금 어리석은 질문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정체를 밝히시는 첫 번째 에고의 힘이 강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하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적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만나를 통해서 만나를 만났으면 그 만나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만나를 주신 하나님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모세 때문에 우리가 만나를 먹었다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를 만났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거든요? 모세 덕분에 하나님의 만나를 우리가 만났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하늘에 떠 있는 달 가리킬 때 손가락 이렇게 딱 하면 손가락 끝 덕분에 달을 찾았잖아요. 그럼 손 치워야 달을 제대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뭔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 내 손끝 때문에 달 찾은 거다. 내 손끝 얼마나 대단하니? 그 내 손끝을 찬양해. 이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뭐 하고 있었냐? 모세 찬양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 한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 그리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반응이 그럼 그 떡 주어서 저 먹게 해주세요 그래요. 마치 이게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할 때처럼 그런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인생의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 생수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지금 먹게 해달라고. 이게 1세기 때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는 이유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믿는 사람이 없을까요?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이 떡이다 그러면 우와 잘됐다. 예수 믿으면 내 배부 부르겠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주는 생수 먹으면 목마르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 어때요? 우와 평생 나는 목마르지 않고 살겠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이유가 현실적인 이유 때문인 사람들. 아니 하나님은 우리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 없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적인 이유에만 갇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빵이 없을 때 불평해요. 물이 없을 때 불평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처럼 어떻게 해요? 다른 기적 나에게 보여달라고 해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기적을 맛보면요 또 새로운 기적을 더 추구해요. 더 신선하고 더 강력한 기적을 추구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땅에 이단들이 왜 생겨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더 자극적인 것. 정통적인 교회가 있는 옆에서 이단들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이단으로 가는 경우는요 소수고요. 괜찮은 교회에 있다가 슬슬 넘어가요. 그래서 이단들이 어디 와서 전도합니까? 이게 전도라는 표현을 써도 되나요? 어디 와서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하든가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든가요? 열의 아홉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해요.
새신자에게 하든가요? 오래된 분들인데 하든가요? 오래됐는데 불평불만 있는 사람들에게 해요. 거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내 믿음이 어디에 기대고 있는가 봐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현장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직접 보면, 직접 경험하면 잘 믿을 텐데. 그래서 늘 우리가 어떤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 좀 보여주세요. 확 믿어버릴게요. 근데 성경 보세요. 직접 봤다고 믿었나요? 직접 경험했다고 믿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뭔 이야기 할까요? 믿음이라는 것의 근거는 자기 경험이나 자기 확신이 아니란 거예요. 근데 이 현대 사람들도 자꾸 뭘 요구해요? 그거 요구해요. 내가 체험하면 믿겠다. 내가 설득되면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다음 세대 걱정 많이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걱정 많이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다음 세대들 앞에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요? 표적이 없는 집단이에요. 부정적인 표적만 너무 많아요. 교회? 세상에 뭐 하고 있는데? 악영만 주잖아. 근데 내가 그 속에 왜 들어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의 그 생각이 뭐 사실에 기반했냐, 진리에 기반했냐, 그거 따질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 오늘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라 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근데 예수 믿어도 우리 배고프고 목마릅니다. 그럼 예수님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영적인 의미예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영접하면 영적 굶주림과 영적 목마름에 허덕이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전 세대보다 지금 지구는요, 뭐 절대 그 기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긴 하지만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경험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전 시대에 비해서 우리가 그러면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인간들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 아니요. 몇 해 전에 한참 한국에 그 이야기됐던 게 헬조선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헬이라면 지옥이잖아요. 지옥 같은 삶을 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선진국에 들어간 나라 안에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게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인간답게 살 만한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미국이라는 사회가 우리보다 훨씬 더 부유한 나라라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그죠? 근데 미국이 요즘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마약 때문에 힘들어요. 이상한 신종 마약 때문에 어떤 마을에는요 좀비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비 영화에 등장하는 좀비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거리에 막 있어서 심각합니다. 미국하고 지금 중국하고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 원료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그 원료를 멕시코나 이런 데서 사가서 싸게 만들어 갖고 미국에 지금 뿌려요. 근데 사람들이 그 싼 그 마약을 사서 먹어요. 왜 먹을까요? 사탕 같은 거예요. 그거 먹으면 잠시 기분이 좋아요. 살만 난다고요. 빵 먹고 물 마시는 게 아니라 그 알약 그거 사려고 막 돈 모아서 그거 하고는 그 속에 빠져 있어요. 왜 그렇게 돼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예수님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대면하면서 만나면서 예수님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예수님 직접 만났고 기적도 경험한 사람들에게 오늘 3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직접적인 경험만 요구하는 이 세계에 대해서 정말 경험했다고 해서 당신이 믿을까? 아니요. 예수님 이야기 잠시 내놓고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죠. 어떤 연예인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 확 나면요, 사람들이 어때요? 마음이 확 기울어요. 그리고 그 기사 끝나고 사실이 밝혀지면서 아니라고 말을 해도요, 그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천천히 가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아내 땐 꿀뚝에 연기 날까? 요즘 뭐 꿀뚝도 없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가는 데는 확 가고요, 사실이 밝혀졌는데 다시 제자리로 가는데 한참 걸려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제 아래에 있어서 그래요. 제 아래에 있다는 뜻이 뭐냐면, 옳은 것은 옳은 것으로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이기적인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제된 세상 속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도 어떨까요?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냐?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이쯤 되면 예수님이, 야, 너네 해도 너무하지 않냐? 오병이어도 경험하고 너희들 스스로 나를 왕 만들겠다고 말까지 했고 온갖 거 다 했는데 지금 와서 또 표적을 구해? 야, 심하다. 니네들은 좀 빼자. 뭐 이러고 싶으실 것 같은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 내게 오는 사람은 한 명도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분이 생명의 떡이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님 먹지 않으면 사람답게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내쳐버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사람답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예수님 싫어합니다. 적대적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이단들은요, 예수님을 왜곡합니다. 우리 마음 같으면, 특별히 저처럼 속 좁은 사람 같으면 걔네들 한꺼번에 다 몰아서요, 무인도로 보내버리든지 어디에 격리 수용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 마음이 그래요? 아니요. 예수님 왜요? 생명의 떡이라서 그랬어요. 예수님 오늘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자신의 기원과 사명을 설명하세요. 3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늘은 어디서 오셨다고요? 하늘에서 오셨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나사렛에서 왔다? 나 베들레헴 출신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나는 하늘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 때문에 왔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 자신 오신 곳이 하늘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가 예수님의 기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온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제대로 살려면 나와 관계 맺어야 된다. 그걸 표현을 어떻게 하세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떡이란 말을 가장 현실적으로 고치면 밥이라고 바꿔야 돼요. 우리는 밥이 주식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빵이 주식이었고, 그 빵이란 말을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떡으로 바꿔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원어적 의미로 그대로 하면 내가 생명의 밥이다예요. 우리 밥을 늘 먹잖아요. 햄버거도 먹고 뭐도 먹지만 우리가 한국 사람 밥심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그것 말대로 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 예수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밥을 왜 먹습니까? 살려고 먹어요. 살려고 먹어요. 그럼 예수님 이 말씀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난 세상 살리려고 왔다. 너희를 살려면 나를 먹어야 된다. 근데 예수님 실제 빵이 아니시잖아요. 실제 떡이 아니잖아요. 실제 밥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럼 자기 살을 떼서 주시면서 먹으라. 그럼 우리가 실제로 맨날 예수님이랑 살을 먹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생명의 떡인 예수님 먹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걸 놓쳐버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무신론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신론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게 무신론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중심인 유럽 사회 안에서 마르크스주의가 한참 올라올 때 그 유럽 사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책을 써요. 근데 그 책의 제목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은 먹는 걸 따라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의 긍정적인 의미를 하나 찾아보죠. 제가 요즘 살이 쪘어요. 왜 그랬을까요? 많이 먹어서 그래요. 이게 먹는 대로 돼요. 제가 한 일주일 굶으면 날씬해질 거예요. 이게 먹는 대로 된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좋은 음식 많이 먹으면 건강할 거예요. 근데 나쁜 음식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안 좋아져요. 근데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어떤 거였냐면, 사람들은 어떤 것이 주입되면 주입되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보기에 어떤 사람이 만들어진 건 그에게 주입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말을 그대로 한번 받아들입시다. 그리스도를 먹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세상의 양식을 먹으면 세상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매일 어떤 일들에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게 되고 그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어떤 기준들이 생기겠죠. 근데 예수님 무슨 이야기 하셨냐면 그것이 예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만들고 있는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반응하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럼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 존재를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 나를 만들었냐? 일단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잖아요. 한국이라는. 한국말 먹고 자랐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생각해요. 한국말로 꿈꿔요. 그런데 우리가 동일한 이 한국 인종이지만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사회 속에 살았으면 우리 분명히 미국만 먹었을 거고 미국말로 꿈꾸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먹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감정을 갖고 이렇게 행동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이 예수 먹은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거의 계절이 다가와요. 우리 지역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냐?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딱 이렇게 어떤 뭐 후보 이렇게 소개지를 딱 봤을 때 내가 어떻게든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긍정적인 반응을 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반응의 몫은 나예요. 그런데 A 반응, B 반응 저는 관심 없어요. 1번 찍으시든 2번 찍으시든 3번 찍으시든 저 밑에 20번 찍으시든 전 관심 없고요.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내가 왜 그런지를 보셔요. 예수를 잔뜩 먹어서 예수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면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 먹고 세상 것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럼 뭘 먹이시고 싶을까요? 하나님을 먹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 하셨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밥이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가끔 외식으로 만나야 될 관계가 아니라 매일 매 끼니 만나야 되는 분인 거예요. 4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매일 아침 그 만나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란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게 살고 이 기독교 교회가 기독교 교회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예수 먹는 거예요. 개인도 공동체도 평가해 봐야 돼요. 내 식욕이 어떤가? 내가 얼마나 예수를 즐겨 먹고 있나? 그리고 잘 소화하고 있나? 때로 밥맛 없을 때 있어요. 그럼 건너가고 싶잖아요. 근데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먹어야 돼요. 그러고 있나? 그냥 혀끝에 단 것만 찾고 있다. 그럼 문제 있습니다. 최근에 교회 관계된 통계 보면 참 눈물 나잖아요. 전체적인 교인도 줄어들고 또 기독교의 영향력도 줄어들고. 왜 이렇습니까? 1차적으로 목회자들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태계를 같이 만든 성도들의 책임도 큽니다. 어떤 사람이 인기 있고 어떤 사람이 힘을 얻었어요? 성도들 웃고 울리면 인기 얻었어요. 예수 있냐 없냐 그걸로 평가됐나요? 아니요. 그 교회가 대형 교회냐 아니냐 그걸로 평가됐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어떤 방향으로 갑니까?
사람들 울고 웃고 그냥 막 그러고 덩어리 커지면 된다. 그랬더니 덩어리 커진 교회 목사가 그런 분위기 만들어 가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한국만 그래요? 미국도 그래요. 뭐 실명으로 평가를 하죠. 긍정의 힘 써갖고 난리 난 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해프닝 알잖아요. 예배 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외쳤다가 그 영상 내려가고 한참 동안 그러다가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5만 명 넘는 사람들이 매주 모여서 예배 드려요. 예수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정말 만들고 있는지 봐야 돼요. 내가 그 말씀을 먹은 사람인지 아닌지 아는 건 지금의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삶의 방식, 매번 어떤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드러나는 나의 감정의 방향, 이런 것들이 무엇 때문에 만들어진 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오류가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걷어내요.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예수로 사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생명이 떡이신 예수를 먹는다는 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보다가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과 은혜가 있을 때 실제적으로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직접 봤습니다. 정말 부러워요. 예수님의 모습 직접 보고 예수님의 음성 직접 듣고 그 놀라운 그 산상수훈을 그 현장에서 듣고 오병이어 그 기적을 그 자리에서 예수님 손에 닿았던 그 빵을 직접 먹었잖아요. 그럼 저 같으면 정말 예수님한테 목숨 걸 것 같은데 그들이 어때요? 잘못된 소문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눈으로 봤지만 예수를 먹지 못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앞에서 예수가 아닌 사람들로 살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생명의 떡인 예수를 정말 먹어야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 세상 것 내려놓고 예수 먹어야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말이 툭 나가다가도 그 말 속에 세상의 떡에 무엇이 있다면 그거 잘라내고 생명의 떡인 예수가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그래야 너희들이 배부를 것이다. 주님 우리의 삶이 풍성하기를 바라세요. 내 개인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예수로 먹으면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그 예수의 떡이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선택해요. 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산다. 저 사람이 우리 조직 안에 있으면 우리 조직이 산다. 저런 사람이 이런 공동체의 리더가 되면 이 나라가 산다. 그렇게 선택받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분의 사상이,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의지와 감정이 우리의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딱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정말 예수 먹은 사람이네, 정말 예수로 조직된 사람이네 라는 평가를 받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름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놓고 예수 아닌 다른 것을 너무 즐겨 먹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모이면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상한 것들을 곁들여서 많이 파는 가게처럼 그렇게 살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밥 먹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살고 성장하려면, 또 삶을 유지하려면 밥이란 것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먹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못하고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고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먹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잔뜩 배불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로 풍성해져서 그들도 그 삶으로 초대하고 또 생명 잃어버린 이 세상에도 그 예수의 생명을 전하며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 먹고 예수로 풍성한 삶을 사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통해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